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할 말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6절에 소개된 단어 교도하여, 교도, 가르칠 교자, 이끌 도자, 가르쳐서 이끈다, 이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아멘.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을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그 결과 솔로몬의 부인들이 그들의 나라에서부터 가져왔던 우상을 숭배함으로 결국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지만은 그 마지막 무대에서 내려올 때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무대에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이제 12장에서는 그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정 시대이기 까닭에 자연스레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래서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하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이 분단의 비극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교도라고 하는, 우리 한글 번역은 교도라고 하지만은 좀 더 우리가 쉽게 번역하면 조언,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 한글 번역 성경들의 어떤 성경은 충고, 상의, 요구, 또 영어 성경에서는 consulted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제 무슨 내용이냐?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질 못합니다. 단지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에게 왕이 되었어.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라.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부친이었던 솔로몬 왕은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또 수많은 건물들을 지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자 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일의 여유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3일 후에 다시 만나자.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르호보암이 첫 번째 솔로몬 왕 당시에 그 원로들에게 의논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요청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7절입니다.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솔로몬 때에는 건물 짓기 위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지만은 이제 뭐 더 이상 건물 지을 거 있겠느냐. 그러므로 아버지 때보다는 내가 당신들을 좀 편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좋은 말로 대답하라고 원로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게 조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조언을 참고를 한 후에 두 번째 젊은 보좌관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11절입니다.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게 젊은 패거리들의 조언입니다. 원로들의 조언을 택해야 할까 아니면 젊은 이 보좌관들의 조언을 택해야 할까? 근데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3일 후에 모였을 때에 자,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실 것입니까? 그러자 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더 굵다. 그러면서 내 부친은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너희를 전갈로 다스릴 것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결국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는 이들이 북으로 올라가서 10지파가 뭉쳐서 이스라엘을 세운 겁니다. 분열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날도 분열의 원인은 자꾸 우리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왜 그렇게 분열되는지, 같은 민족이 왜 그렇게 분열되는지, 이게 분열의 영이 지금 온 세상을 휘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것이 과연 왜 이렇게 됐느냐? 15절 말씀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로보암이 들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그 옷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리고는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내가 앞으로 10지파를 거느리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 예언이 정확하게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따르질 않고 젊은 패거리들의 조언에 따라서 나는 전갈로 너희를 더 혹독하게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르호보암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르호보암이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을 모았습니다. 18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북쪽에 이 여로보암을 침략해서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하나의 나라로 만들고자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열왕기상 12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도 이 르호보암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스마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그러자 그들이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지만은 다 각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지도자, 그나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그 민족과 그 나라와 그 지도자는 복된 나라요, 복된 민족이요, 복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10지파를 거느리고 올라갔던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선지자도 없습니다. 통로도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통로를 개설하고 있는가? 그 통로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를 갖게 해달라고, 통로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입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왜냐하면 남쪽 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60km 올라가면 세겜입니다.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둔 후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겠다. 그 먼 곳에 뭐하러 복잡하게 힘들게 다니느냐. 여기 베델에도 있고 단에도 있으니 여기에서 제사 드려라. 그리고는 7월 15일 초막절 절기를 한 달 뒤 8월 15일로 바꿔버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당당하게 당신들 이번 초막절 절기군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다시 다 올라오십시오.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지 말고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 다 데리고 올라오시오.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왜? 자신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초라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붙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범했느냐? 첫 번째는 10계명의 계명을 그르친 죄를 범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소를 무시한 죄를 범합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나를 떠나버릴 것이구나. 그런 두려움이 앞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은 분명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고달플 수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게 들려지면 능히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이길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 점점점 불안하고 점점 두렵고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강한 척합니다. 금송아지를 세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질 않지만 금송아지는 눈에 보이거든요. 자꾸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체라고 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확실한 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지 나누거나 가르거나 분열하라고 하질 않습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나와 더불어서 모든 가족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고 그 얼마 안 되는 가족들마저 뿔뿔이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된 가족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가족과 가족들이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만이 분열되었던 이 교회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세상의 본이 될 때에 이 분열된 남과 북의 문제까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해결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회가 교파나 교단이나 신학이나 어떤 사상에 의해서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뭉쳐서 하나가 될 때 그 힘이 무너진 장벽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다듬어서 남과 북의 복음의 통일, 자유 통일을 이루어내는 그 기쁨의 날을 함께 고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아침 시간에 먼저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다듬어 주님과 하나가 된 후에 우리의 가족들,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세상에 쪼개고 분열시키는 사악한 영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도말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의 모습이 되어 이 땅에 참 자유와 참 평화와 참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 은혜가 풍성한 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